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이고요. 6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 본문과 함께 우리 주석과 성경 또 때로는 번역과 설명까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에 맞추어서 해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고 우리 성경 본문도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성화 규례의 선포죠. 그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 여호와이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고유명사잖아요. 다른 신과 이제 구별하셨다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이방 민족도 쓰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자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자이고 그 이름이 구별된 이름으로 여호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성화 규례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성화 규례를 선포하시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신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잠시 살펴본 내용은 신체를 구별하는 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신체 가운데서 13장, 14장에 가면은 이제 그 문둥병, 신체에 일어나는 질병,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별성, 여호와께서 거룩한 신이다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몸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 병들, 유출병이라 그러죠. 그 유출병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여호와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 규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26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그 17장, 18장에 가면 아론과 백성들에게 거룩한 구별된 행위를 하도록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0장에 가면 성결한, 그러니까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된 것이 성결이죠. 그 성결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성결한 것과 또 불결한 것을 알려주세요. 19장과 20장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불결한 것에 대해서 21장과 22장에 가면은 다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구별해야 성결된 것이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는 거죠. 유지된다는 내용이 이제 22장까지 나타나고,
그걸 이제 절기를 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 초막을 짓는 장막절, 그 규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앞으로 이것을 꼭 내가 불결한 것과 불결한 것과 정한 것을 앞으로 내가 해가겠다라는 약속을 26장에서 해주시고요. 27장에 가면 그렇게 구별한 것을 반드시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물은 여호와께 바치려고 하다가 그게 좋으면 5분의 1을 더 내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겠다고 정한 것은 속하는 규례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27장에 그 헌물들 구별하여 드린 것, 구별하여 드렸다는 게 대속의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 앞에 그걸 대신 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아예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되셔야 되면 당신이 죽으셔야 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7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에 대한 그 거룩성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규례를 정하셔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를 어떻게 이 땅에 완성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바로 3과 4에 나타나 있죠. 바로 예물 규례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성막을 다 짓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어진 성막에서 어떤 제물로 어떻게 드렸을 때 이제 한쪽 가로 5번인 거예요.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에 계시와 연관을 시키도록 하신다? 라는 이름으로 연관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제 11장부터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메모하시고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아주 명쾌할 텐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나는 누구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26장까지 11장에서부터 거의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화 규례의 선포에서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1장, 12장의 신체의 성화 규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제사장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앞부분에 계명 다음에 여러분 율례, 규례가 있잖아요. 율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 건데 그 범죄했을 때 그걸 속해주고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절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보고 정한지 깨끗한지를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를 제사장이 판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피부에 반점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두면 부정한 것이 되고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그 일로 그냥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정을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더 하게 되면 누가 깨끗하게 하셔야만 가능하구나. 남을 죽인 일은, 남의 눈을 손상시킨 일은 증인들이 다 있어요. 가서 내 눈도 빼야 돼요. 그건 의도적으로 했으면 도피성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실제적인 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12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신체에서 그런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내 의지대로, 내 행위를 가지고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구분하면 안 돼요. 지금 알려주는 이 절차에 따라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성화 규례에 해당하는데, 저 성화 규례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게 자신들이 뭔가 더 의로워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약속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1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면 그냥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지 안 한지 제사장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저주받고 심판받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거고요. 전적으로 누구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호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는지는 레위기 26장 마지막 27장 마지막 부분에 갈수록 진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쓰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바로 주권성이에요. 예.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11장에서부터는 어떤 드러난 것을 두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를 넘어서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다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부정한 거 먹고 심판받는 거고요. 예.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1장에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내용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백성이 볼게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의 종류를 명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10장에 끝난 사건이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남은 아론과 두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 10장 15절에 나오죠. 그 음식을 자신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일주일 내내 이제 공부하신다고 숙제하신다고 아마 밥도 못 먹고 고민하셨을 거라고 봐요. 웃으시는 분은 맞다, 숙제 있었구나, 지금 생각난 분들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야 될 음식을 안 먹었고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왜 여호와의 규례를 어겼냐고 했을 때 이 레위 아론과 두 아들은, 특히 아론은 이걸 주도해서 누구에게 드렸죠? 이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죠. 땅에 묻었어요? 강에 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번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따라서 뭐냐 하면 음식의 목적은 레위 제사장들이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음식은
응당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게 서원제와 감사제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부를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고 율법대로 죽인 거죠. 심판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연결어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응식도 10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영원한 응식도 누구에게 속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먹도록 해라라는 연결어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응식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므로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백성들도 무엇을 먹어야 거룩하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레위의 두 아들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죠. 백성들에게도 음식을 구분하는 것도 누구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과정이다. 여호와의 거룩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속성 중에 거룩함,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바로 에클레시아죠.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좀 빨리 쓰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느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운동 역사에서 또 근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게 무섭게 나이를 초월해서 어느 정도 삶의 경륜이 있으면 모든 걸 받아내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그런 줄 알았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원로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온몸으로 같이 겪으셨던 적이 있죠. 이 내용들이 지금 히브리 이 레위기서 내용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여기 온몸으로 이렇게 떨리는 내용이 레위기서 끝에 26장에 가면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여호와 계시로 확인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운동력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도덕적 감정과 우리 어떤 인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또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시고 그 분류를 또 분류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사를 뭐 예를 들면 번제, 그 다음에 무슨 제가 있죠?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모든 그 제사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구분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먹는 생물들을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약대 같은 경우에 사반,
너구리 종류죠. 그럼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구별해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 물질적인 걸 넘어섭니다. 넘어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의 그 구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설립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여러분 28장이 어떻게 끝나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 일이 딱 드러나죠. 뭐 하기도 해요?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자도 있어요. 구약의 근거를 대면서 구약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들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하심이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 건립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 구약에 근거해서 듣게도 하고 듣지 못하게도 한다. 먹게도 하고 먹지 못하게도 한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계시된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심판, 말씀에 의한 심판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도 생활의 본질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수중생물에 대해서 알려줘요. 아까는 주로 색임질과 관련된 거였다면 수중생물과 관련해서 보면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가증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건강학을 넣는다든지 또 무슨 이런 걸 갖다 막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타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는 방향의 목적이 누구의 거룩하심이 목적이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671페이지에 가시면 11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번에는 새 종류, 매 종류나 까마귀나 이런 거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증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강합니다. 타조, 다호마스, 올빼미 이런 거예요. 갈매기, 매 종류. 그 다음에 가마우치, 노자가 가마우치라고 해요. 부엉이, 그 다음에 따오기, 그다음에 당아. 당아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 당아가 펠리칸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오릉은 까치 종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황새 종류, 외가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승, 또 박쥐. 대승 후드티라는 건데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도 황새 종류의 깃털이 이렇게 멋있게 나 있는 그런 것들은 부정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곤충과 그렇지 못한 곤충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사체를 접촉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고 알려주고요. 27절에 보시면 24절이네요. 이런 류의 율은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27절에 보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굽이 아니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먹는 것 중에서 가축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수중생물, 그 다음에 날짐승들, 곤충과 관련된 거, 일체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38절은요, 기는 것 중에서 부정한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항아리라든지 이런 데 떨어지게 돼요. 접촉을 하는 거죠. 또 그게 떨어져 죽었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전부 부정하니까 그 그릇들도 다 깨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30절에 보면 이 도마뱀이죠. 뭐 악어, 그 다음에 이 수궁도 도마뱀 종류라 그럽니다. 또 물에 사는 도마뱀도 있고 사막에 사는 도마뱀도 있고 칠면석척, 이게 참 어른들이 번역을 이게 이른바 카멜레온입니다. 이른바 그 파충류 있죠. 파충류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검에 대해서는 그걸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닿았던 것들을 그릇도 깨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36절에 보면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니 그 죽음에 다 닥치는 것만 부정할 것이요 그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한 것이니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상세하게 죽음에 대한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알려주고 보호하시느냐?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여호와 이름. 자, 그걸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면서 여호와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목적이 누구의 이름을 계시하는 데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데 있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걸 왜 지켜야 돼요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까지 안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먹을 만한 것에 시체도 부정함을 알려줍니다. 39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하다고 했던 것도 뭐 하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는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기는 것이라든지 배로 기어 다니는 것, 네 발로 다니는 것, 발로 다니는 것 중에 가증한 것을 소개를 합니다. 41절에 땅에 기는 것, 42절에 보면 배로 밀고 다니는 것, 네 발로 가는 것, 여러 발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은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이방 원주민들과 구별을 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 상황이긴 하죠. 이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문자는 이 세상에 있는 정보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이 땅에 있는 심장과 함께 주지만 그것은 어디에 속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44절부터 45절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목적과도 관계가 되고 모든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장 44절 45절 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백성들의 거룩함과 여호와의 거룩함이 분리된다는 건가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리되지 않도록 누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육체의 몸으로 함께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가정의 거룩함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가정의 해체는 또 그 가정의 보존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유대의 육적인 가정을 해체하는 것을 보면서 신령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육적인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가정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네, 화를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모든 부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들을 뭐 해버린다는 거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세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표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분쟁을 일으킬 때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너희들이니라. 바로 이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시작하는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거든요. 그럼 그 교회의 거룩성을 지금 11장에서부터 성화 규례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 여호와라. 자, 그럼 그 여호와는 뭘 하시려고 그러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하려고? 거룩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앞으로의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예. 여러분 이걸 내 상황과 내 머리, 내 이해력과 내 감정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과거에?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더 힘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상황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나빠져요. AD 70년에 유대가 망할 때 있죠. 또 도망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부터 331년이니까요. 그로부터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박해할 때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은신처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진짜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리고 또 보존하게 하는 것도 그 알프스 산골짜기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있다가 다시 또 발각돼서 온 가족이 다 불에 타 죽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는 게 참 몸으로 받아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26장에도 연결이 돼요. 누구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활 방식이 이 지상에서 여호와를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데 그걸 누구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사야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구별성을 어디에서요? 골고다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유괴 몸으로 이런 데 뒀을까? 수십 년 있다가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한순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예를 들면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는 걸까? 여기에 교회라는 이름이 뭘까? 이런 골이 너무너무 깊어져요, 사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강론집에서 확인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약속에 의존하게 되고 약속하신 바만 보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 44절과 45절을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바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이제 고리가 되고 사건마다 27장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46에서 47에 보면 생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별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47절에 보면 부정하고 정한 것,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걸 분별해 주시는 겁니다. 12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자,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학적인 해석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줄 밑에서부터 676페이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은 그들의 어떤 윤리적 행위에 의한 스스로의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은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양육하시고요. 무장시키고요. 투쟁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의 결론은 누구의 이름의 거룩함에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맞춰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지켜지는 즉 그 자리가 바로 승리가 보장되고 승리가 확정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라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여호와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산혈과 관련해서 규례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자들의 그 경도할 때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이의 양피는 8일 만에 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 남자 아이는 33일 동안 지나야 이제 정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는 66일을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배인 거죠. 그러니까 여아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더 오랜 기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주석을 한번 보면은요. 677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 부정한 기간과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를 낳았을 경우보다 배나 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사실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을 여기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건요. 좀 이렇게 문법적인 해석을 하면은 33일 쉬는 게 좋아요? 66일 쉬는 게 좋아요? 누구 낳으면 더 좋을까요? 여자 입장에서? 딸 낳으면 더 좋죠. 뭐 하니까? 더 쉬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그 딸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2절과 15절에 연관은 되는 말씀이 맞고요. 이 사이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가야 돼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 가야 돼요. 이게 여자 낳으면 더 좋다는 거 교훈하려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66일이 여자 몸으로는 편하지만요. 무슨 기간이 또한 길어지는 기간이 돼요? 부정한 기간이 길어지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몸 편하다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결함의 기준을 여호와께서 정하신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남자와 아들과 딸의 경우에 대해서도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여호와의 바로 거룩하심을 계시하는 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과 관련된 언약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요. 무슨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모든 걸 다 정리를 같이 해서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고 그리스도에게 신령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가서 이런 설명이 되고 이게 과정을 논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안내하는 구절은 그런 구절은 그러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내어 쫓을 때 3대 언약을 파기했어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좀 전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랬죠. 그럼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문 딱 닫고 하와 쳐다보고 여러분들 남자들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다 네 때문이야. 뭐하러 그런 짓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내 통치권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딱 한마디 하죠. 하와 보고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라.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와 보고 그래요. 하와 그럽니다. 너 뭐다? 산자의 어미다. 그러면 생육 번성이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 기억하고 그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를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본 것처럼 회복된 에덴 동산도 사단에게 맡길 정도로 철저하게 첫 창조를 없애버리는데 내려오는 무슨 성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기 거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함은 누구의 이름하고 관계가 될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호와 이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우리 요즘 이제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해석하기 힘든 과정인데도 이게 절대가치인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상황의 경우는, 가장 좋다는 것은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그것도 그래요. 그게 변명일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인지 자기 스스로 말을 만들어낸다고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좋고, 히브리서 우리 공부를 거의 했잖아요. 그 편지가 어떤 보낸 인간의 편지라고 하면 말씀을 못 듣는 거고요. 그게 진짜 생명이구나라고 싶으면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사건마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일단 여기서 뭘 경계하냐면 레위기서가 신약 시대에 잘못된 의식으로 자리 잡는 걸 되게 경계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 누구랑 연관을 시키냐면 그리스도와 연관을 일단 다 시켜야 돼요. 이게 뭐가 아니다? 의식이나 어떤 규례나 인간이 해야 될 의식이 아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이 레위기서 끝에까지 이걸 놓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주석 방법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제시를 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시를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해요. 그럼 그 여타의 다른 부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이제 안내하는 사람은 찾고 성경신학적으로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 메시아의 언약과 성취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연구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이런 힌트가 있고 없고 차이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느냐?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삶과 어떤 양식으로 전락하느냐? 유대인들 같으면 유대인주의로 돌아가느냐?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면은 거기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죠? 창세기 3장 16절. 3장 16절을
형벌로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데 3장 20절이죠. 3장 20절에 가면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부르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다. 그래서 거기 3장 20절도 메모를 하고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산모가 제물로,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 제물로 제사를 드려 사녀리 성결케 되는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번제, 이제 이 기간이 끝났으면, 정하게 되는 기간이 끝났으면 번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이 규례라는 말이 이게 토라거든요. 이 토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걸 토라라는 말을 써요. 아까 46절에도 이게 규례인데 토라인데, 이 레위기 지금 번역 중에 문제가 있는데, 이 중국어를 통해서 이제 구약을 번역했는데, 구약에서 사용하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개념을 임의로 막 번역을 했어요. 일관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규례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토라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후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뭐 그 의미들을 살리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레위기서를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들에게 과제이기도 해요. 만약에 앞으로 의미 분석 성경을 우리가 출간한다면은, 자, 그렇게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8절에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것은 이제 식물과 관련해서 신체와 관련해서 신체 중에 먹는 것,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사건 관련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제 문둥병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79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정리하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정결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먹게 하시고 그에게 접붙임 받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번창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선명하게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20분 쉬었다가요. 11시에 1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